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 디모데후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교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형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셨나니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본문을 가지고 130강 잠언 본문을 가지고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름이 무엇이고 게으른 자가 어떤 자인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게으른 자의 핑계를 조롱하는 그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사자가 거리에 나타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게으른 자는 실제 위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게으른 자는 외적 위험이나 상황을 핑계 삼아서 해야 할 일들을 미룹니다. 게으른 자는 실제로 일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지 않으려고 과장된 위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은 타락한 이후에 저주로 주어진 것이 아니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핑계를 만들어 일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태도이고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만한 행동인 겁니다. 13절 말씀은 단지 육체적 게으름만 게으름에 관한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적 게으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게으른 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미루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미루고자 되는 핑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당한 핑계인가? 그렇지 않고 내가 일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자 만들어낸 핑계인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을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게으름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읽지 못한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도할 상황이 형편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정말 실제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핑계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은 경제적인 파탄을 가져오고요. 게으름은 영적인 파탄을 가져옵니다.
육체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무기력한 우리들이 죄와 타협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기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게으름은 창조 때 일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적 노동이든지 사무직이든지 영적인 일이든지 간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식으로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돌적이는 문을 문틀에 연결해 주는 회전 장치입니다. 경첩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경첩, 문에 보면은 저기 뒤쪽 문에도 있는데 문을 이렇게 문짝에 붙여서 문이 이렇게 미닫이 여닫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돌적이고 경첩입니다. 문은 이 돌적이를 따라서 앞뒤로 움직이지만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잠언 26장 14절이 4절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경첩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정말 필요한 거고 유용한 건데, 지금 여기에서 경첩 이야기가 나오고 문짝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게으름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 움직이지만 늘 제자리에 있는, 뭔가 움직이지만 늘 제자리에 있는, 반복적으로 무의미한 행동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으름의 모습을 이 문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도 침상에서 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이 주는 교훈은 게으른 자는 겉으로는 뭔가를 하는 것 같아도 반복적으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돈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은 외면한 채 육체적 욕심에 이끌려서 시간 낭비를 하는 일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을 소비하니까 삶이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바빠요. 늘 바쁘게 쫓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를 가리켜서 게으른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외면한 채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인터넷 서핑을 하게 되고 게임을 하게 되고 쇼핑을 하게 되고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게으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시간을 뺏기니 늘 바쁘고 늘 피곤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늘 바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게으름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잘못 사용해서 내 삶이 바쁜 것은 아닌지, 그래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전도할 시간도 없고,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루틴 중 반복적으로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시간은 없는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하루, 그 한 주일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 때문에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고 늘 바쁘고 늘 피곤하고 늘 힘들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모습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삶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게으름이라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시간을 정해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영과 육을 병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반복적으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게으름으로 인해서 영적인 무기력, 육체적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게임, 인터넷 등에서 의도적으로 좀 거리를 두시고, 내가 영적으로 좀 무기력한 상태고 늘 시간이 쫓기는데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싶으면 의도적으로라도 하루든 이틀이든 간에 그걸 좀 멀리 하시고 그 시간에 육체적인 안락보다는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침상에서 도는 삶, 무의미하게 반복되며 시간을 허비하는 삶을 청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침상 위에서 반복적으로 돌고 있는 육체적인 그런 만족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무의미하게 반복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은 없으신가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회복을 하는데 시간을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하십시오.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침상에서 도는 삶을 청산할 수 있고 게으름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모하면서 먼저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내어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으른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요, 게으른 자는 시작은 하지만 끝을 맺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릇에 손을 넣는 정도의 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마지막 단계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그 육이 점점 쇠하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않으며 행동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삶은요 점점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피폐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없는지, 시작은 했는데 끝을 맺지 못하는 모습은 없는지, 계획은 세우지만 실천하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뭔가 시작은 했지만 행동을 마무리하고 하는 모습은 없지 아니한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서 이런 게으름들을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으른 자의 특징은요, 작은 일도 감당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릇에 넣은 손을 입으로 옮기는 것, 그렇게 큰 수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게으른 자는 이런 수고조차 감당하기를 싫어합니다. 따라서 게으른 사람은 사소한 일도 힘들어하고 사소한 일도 회피하고자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게으른 자의 특징은 의지를 상실한 것입니다.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겁니다. 게으름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명감도 이미 상실해버린 사람이고 책임감도 상실해버린 사람입니다. 능력은 있지만 사명감도 책임감도 없으니 의지 상실로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에도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혹 사명감과 책임감을 외면하고 있지는 아니한가요? 이런 모습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이게 게으름의 자리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게으름의 자리에서 머물고 있구나, 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사명감을 잃어버렸다면 이것 회복하셔야 되겠죠. 사명감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지금 게으른 상태에 있구나 판단하시고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책임감을 외면하고 있다면 이 역시 내가 게으른 상태에 있구나 생각하시고 여기에서부터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사명감 회복하지 않고 책임감 회복하지 않으면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정말 심각한 게으름의 자리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가장이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어 하겠어요? 여러분, 게으름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네 번째 게으른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포기하는 자입니다.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외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환경들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명으로부터 사명에 헌신할 수 있게끔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이런 것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렇게 게으른 자는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게으름은 참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무서운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놓치는 게으른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해치는 것인 줄 명심하시고 이런 게으름들을 경계하십시오. 게으름을 허용하게 되면 결국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조차도 포기해버리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살펴서 게으름의 모습이 있다면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그 게으름들을 끊어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 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보다 자기 지혜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보다 자기를 더 옳고 자기를 더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을 더 지혜롭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행동이고 타인의 충고나 지혜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이런 태도,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태도를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게으른 자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게으른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함으로 게으름을 피우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도 거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지혜로운 겉면도 거부합니다. 오히려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시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3명의 종에게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돌아와서 평가할 때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보고 평가하시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 평가를 볼 때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게으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게으른 자가 주인 앞에서 변명을 하는데 무슨 변명을 합니까? 변명하기를, 왜 너는 1달란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냐,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왔냐라고 말하자 이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주인 혹독한 사람입니다. 수고하지 않은 남의 것을 가져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것 가지고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나를 가만두시겠어요? 나 그거 두려워서 이거 잘 간직했어요.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생각이 지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고, 내가 지혜로운 생각이고 내 판단이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1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 끄집어 내어서 주인에게 가져간 겁니다. 이게 이런 1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명령보다 내 생각이 더 지혜롭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렇듯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는데, 그 합리화시키는 그것이 참으로 뛰어난 지혜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이 충고해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내린 그 판단을 쫓아서 행동함으로 게으름을 피우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게으름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게으름은 단지 나태한 것이 아니에요. 게으름은 단지 일들을 귀찮아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게으름은 교만입니다. 게으름은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저런 핑계를 두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게으름을 피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 더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게으름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교만인 겁니다. 우리의 지혜가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거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게으른 자가 아닌 말씀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의 유한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판단,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게으른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6장에 나타나는 게으른 자의 모습은 단순하게 일하지 않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살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고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찬 교만의 문제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핑계를 대고 반복적으로 무의미한 일을 하고 시작은 해도 마무리하지 않고 끝내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옳게 여기는 태도가 게으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교만이라고 하시고 이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성도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서 삶 속에서 게으름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이런 삶의 패턴들이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월요일은 어떻게 살았는지, 화요일은 어떻게 살았는지, 수요일은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서 그 삶 가운데 정말 무의미하게 반복된 모습으로 시간을 허비한 것은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시간 빼앗겨서 말씀 읽지 못하고 인터넷 게임 쇼핑한다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이게 게으름이고 이게 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복적으로 무의미하게 사용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으로 바꾸시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진 일에 충성하기로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 그것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인 줄 알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일에 열심 내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도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소명받은 일이다 인정하시고 그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앞에 핑계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전도하라 하시면 전도하고 기도하라 하시며 무릎 꿇고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진리입니다. 그러니 핑계하지 말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게으름은 끊어내고 삶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말 더운 날씨에 시원한 냉소와 같은 그런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